자, 우리 맹신자 권사님 기도로 오늘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떨어졌다. 저도 맞다. 네. 그건 알겠다. 저도 맞다. 유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계절 중에 봄이라는 가장 좋은 계절을 주셨고 설레임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분성해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만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사나이 넘치는 이 장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또 어느 사람마다 여기 와서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여기에 못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계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께서 하시려는 그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신 전준모 집사님 또 김진숙 집사님 김혜연 집사님 또 새로 오신 율의 자매 집사님 환영합니다. 즐겁고 또 은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를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타니가와노 나가레오 시타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찬양 다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니가와노 나가레오 타니가와노 나가레오 시타우 시타노 요리 주여와 가타마 시아나다 오지 나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타니가와노 타니가와노 나가레오 시타우 시타노 요리 주여와 가타마 시아나다 오지 아나타 고소와 가타테 아나타 고소와 가치카라 아나타 고소와 가노조미 원래와 슈어아오르 타니가와노 타니가와노 나가레오 시타우 시타노 요리 주여와 가타마 시아나다 오시타우 아나타 코소 아나타 코소와 가타테 아나타 코소와 가치카라
또 컸어 아나타코소와 아나타코소와가 진타라 와레와 슈 와레와 슈 와레와 와레와 슈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데 슈와 미자니 오라레로 기억하시나요? 이거죠 첫 번째. 네. 슈와 미자니 오라레 세이나루 오가타 예수 너 아이 오우케테 사은미요 사사게요 슈노린자이노 슈노린자이노 나가네 오이나르 소리요 오으나레 나코이치 코코로 나나사케오 주니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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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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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와 미자니 슈와 미자니 오라레 세이나르 오가타 예수 너 아이 오우케테 산미요 사사게요 슈노린자이노 나가네 오이나르 노리요 오으라레타 코이치 코코노 가라사케모 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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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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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할렐루야 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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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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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읽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헨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내가 와크와 니나오 아가메 사세 타마에 미쿠니오 기타라세 타마에 니 고코로노 텐니 나루고도크 치니모 나사세 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오노 카테오 쿄모 아타에 타마에 와레라니 스미오 오카스모노 와레라가 유루스고도크
와레라노 스미오모 유루시 다마에 와레라오 고코로미니 아와세즈 아크요리 스쿠이 다시 다마에 쿠니토 치카라토 사카에토와 가기리나크 난지노모노 나레바나리. 아멘. 네. 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은 이제 계속 쭉 이어져 가겠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여기서 또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좀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부는 제가 저번에 러브소나타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좀 중복이 좀 되고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본 차세대를 위한 선교사 1만 명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일만 하자. 한글로 하면은 그냥 일만 하자인데 일만이 그 1만이에요.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라는 뜻의 일만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선교 원점에 다시 서서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까 뭐 김재란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맹신장 권사님 또 아버님도 그러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덕분에 어쨌든 지금 일본 국내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게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과 모임과 찬양 예배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공식 발표예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0.03%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게 카톨릭, 뭐 기독, 개신교, 그 다음에 뭐 다른 교파도 다 합쳐서 그 숫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젊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뭐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일본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보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3-4군데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목사님들의 연령이 70대. 예. 저기 그리고 신학교가 막 폐쇄돼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왜 굳이 우리가 일본 말고도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고 옛날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나라인데 왜 일본을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요나 선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또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네. 딱 요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나 선교 프로젝트라고 지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억지로 니느웨로 끌려가긴 갔는데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배째라고 하면서 니느웨를 안 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을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건 좋은데 뭐 라면 먹으러 가는 건 좋은데 일본을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마음이 있어야 선교를 가고 뭐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런 사람의 마인드와는 상관없이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나 같은 선교사를 1만 명을 일본 땅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창과 방패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본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 차세대 사역에 대한 거에
좀 우리가 많은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잠깐 이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박우기 자매님이 우셨어요. 우시는 모습에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 이 두 분이 이제 차세대에 대한 어떤 일본의 차세대에 대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런 말들을 하니까 이제 어떤 뭐 좀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제 마음의 감동이 오셔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저는 그 구정 내내 또 2주 동안 계속 이제 이 부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역시 일본의 차세대가 정말 중요한 선교 사역지라는 것이 계속 거듭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의 성과를 보면 우리 모태신앙이 됐던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보면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우리 과자 주고 사탕 주고 꼬셔가지고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사역,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김재란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또 느끼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어서 와 그랬더니 뿌리치고 달려가지고 김재란 선교사님을 먼저 안고 좋아하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제가 또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사실 단기 선교의 개념으로 가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장기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일본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10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왜 10년이냐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제도가 10년인 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그 교육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10년인 거예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10년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름방학 되면 또 캠프 가고 뭐 이랬던 모든 과정들이 똑같이 일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그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일본에는 사실 이런 걸 할 인재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거든요. 사실 젊으신 분들이.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일본은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무비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6개월. 그리고 1년까지는 무비자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3개월 동안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입국관리국에서도 한 2번까지는 연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다 줘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의심을 하지만 그래서 1년 정도는 무비자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큰 딸의 친구 중에 그 청년이죠. 지금 여기 대학 청년부 다니는 친구인데 여자 자매님인데 1년 동안 일본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가 왔어요. CCC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다 왔냐 그랬더니 CCC에서 이제 간 거예요. 1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자기가 일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친구가 또 이제 합숙 훈련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끝나서 나오면 또 저를 또 만나서 또 아마 이쪽에 기도 모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요나 프로젝트에 합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장기로는 1년 정도로 해서 한 지역에 3명 정도로 그룹을 줘서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샤론 교회에 3명이 가는 거죠. 가서 누구는 3개월만 있다 다시 귀국할 수도 있고 누구는 6개월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면 여기서 또 준비되어진 선교사를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거기 가서 딱 하고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지역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선교사들은 계속 이어져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들이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학교를 갈 때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일본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해줘야지만이 일본의 어떤 그런 뿌리가 내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전에 어떤 일본 선교를 한 30년 하셨던 그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결론은 차세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그 힌트를 좀 얻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로 뭐가 필요하냐면 뭐 일본어는 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현지 적응 훈련.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비랑 선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 현지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일본에 8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4개씩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역적인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본이라는 곳은 그런 아르바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고 시급도 또 상당히 세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론 선교사가 100% 지원만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현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도 벌어보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저는 느끼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100% 다 지원받아가지고 선교 활동만 한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자비랑 선교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3명을 한 조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 2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사람이 또 선교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돌아가면서 이런 개념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본 현지 적응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워낙에 지금 우리 김재권 성도님께서 올려주신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AI가 만든 거라서 약간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그거 비슷한 영상들 많이 보면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외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젊은이들의 퍼져가는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몇 년 전부터 잘 아시죠?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일본어에 대한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는 뭐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일부러 그게 유행어처럼 막 퍼져나가고 상품에 과자나 무슨 상품에 한국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고가로 팔리고 막 이런 데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야? 내가 막 그럴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톡도 안 돼요. 네. 젊은이들은. 이게 쉽게 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걔네는 막 이렇게 한자도 있고 막 가다카나 이렇게 딱 쓰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국어랑 일본어는 영문으로 친 다음에 변환을 시켜서 한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환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한글로 치면 그걸로 뜻이 되잖아요. 영어랑 똑같이.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편리성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온라인 선교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아까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 선교 방식은 뭐냐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드려서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했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뭐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전도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역시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일본 현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그 지역에 일본 지역의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그거를 홍보하는 거. 그걸 SNS로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해서 그게 가장 지금은 젊은이들한테 가장 큰 효과예요. 예. 젊은들한테는 예,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훈련 과정 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 가서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그 저기 오율의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카톡을 오늘 받았어요. 혜연자매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나 봤더니 이분이 차세대 선생님이세요. 10몇 년째, 15년 가까이를 지금. 현재 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너무 이러한 부분들을 내 혼자서 막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오늘 혜연자매님이 문자가 왔는데 저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차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오유리 자매님께서 일본을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차세대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힌트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은 마음의 떨림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좀 드렸고요.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구상만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부에 가서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 일본어 할 때 3명의 대학 청년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다음에 하겠다 그랬지만 2명은 그저께 우리 새벽기도회 섬겼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갈 때 그 현재님이 권사님이라고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와. 아 전혀 일본 정말. 섬겨 이렇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대학 청년부의 순장이에요, 그분이.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갔다 우리가 왔다. 접종을 가지고 영어도 좋은 것 잘하겠네요. 같아요. 셋때 못 따라 인정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때 오셨던 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일본에 했던 분 남자. 음. 되게 나보러 반가워해줘가지고 내가 우리 순장님 같아. 예, 순장이에요. 이름이 박모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 대청의 순장님이 우리 일본 선교팀 쪽으로 어쨌든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파급 효과가 생길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보다 대청 친구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서 진짜 특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조만간 대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좌담을 할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박신일인가? 네. 지금 대청에 전신이. 한 300명 됩니다. 300명. 와. 300명 정도 되고요. 저 형우네. 한 2, 3년 만에 급격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 70명, 8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재경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저기 양지 쪽으로 가신 분이 이분이 대청을 맡으면서 갑자기 확 부흥을 한 거예요. 300명까지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대청 예배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거기서 그래요?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청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자꾸 나를 이 대청 예배에 자꾸 발을 들이게 하시나.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거기는 다 뜻이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본 선교 팀의 어떤 동역자분들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신익 목사님을 조만간 찾아뵙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공유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서빙고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웨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이 작년에 이미 벌써 한 번 했어요. 일본에 가서. 저번에 한번 제가 잠깐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빙고에서 이미 그걸 시작을 했고 그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후속 조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희 같이 여기도 청년이 300명이나 있는데 이들 중에 뭐 한 10명 정도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청년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차세대 담당하셔야 될 분들이 좀 그러니까 차세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저 오시니까 와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주일학교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요. 내가 봤을 때는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 자료, 그쵸?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빙고에 가면은 일본어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권사님? 없나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도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접하지 못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면은 그 기독교 서점이 따로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그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죠? 네. 예, 제가 그 2장으로 압축해서 드린 거 하고 오늘 나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기억나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또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기도는 제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일본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시고 일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서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결코 그 땅에서 어려운 일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놓았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이번 땅의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라고 있는 그 일본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의 그 어린아이들과 차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 땅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순교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본 땅을 향하여 그 성경과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아픔을 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일본 땅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모든 진자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일본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본을 위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전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각 선교단체마다 일본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재정을 플로잉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あなたに捧げる礼拝堂が捧げられますように、神様どうぞ教会建築が進められ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하나님 아버지健康を気をつけて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재정과 그분들의 모든 사명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분들 몸에 직접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 일본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주님 물리쳐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우상 숭배를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두 다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우리들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그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일본 땅에 지금도 어렵게 그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그 일본 땅 크리스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패배의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카타콤에서 그 지하 땅에서 그 2000년 전에 어렵게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그 일본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보혈의 힘과 보혈의 능력으로 일본 땅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일본의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의 그 차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일본 땅을 짊어질 믿음을 지켜갈 그 차세대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국 땅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차세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그 일본 땅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본의 차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귀한 자매님 오율의 우리의 선생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차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오니 그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 자매님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태까지 너가 그 지켜왔던 그 자리와 그 믿음과 그 수고를 내가 아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 그 자매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우리가 다음에 또 모일 때까지 열심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